주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뜻밖의 이곳에서 하셨다. 네 권의 복음서는 네 개의 각도에서 본 하나의 복음서다. 네 명의 증인이 예수님의 생애를 쓴 것으로 저자마다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새 복음서를 알았을 것이다. 공관 복음서의 중복된 내용을 가급적 제외하고 새로운 관점의 복음서를 기록하여 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12장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공적인 3년의 사역과 메시지를 기술했다. 마지막 8장인 13장에서 21장은 나흘 동안에 벌어진 일로 예수님의 사적인 강론을 전해준다. 13장과 14장도 마지막 밤에 하셨으니 유언적 말씀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다. 세족식을 하셨고 두 계명과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이날 밤 유다가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고하셨다. 미스터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15장, 16장, 17장 총 86절을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마지막 밤은 유다의 배신으로 긴박한 상황이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짧지 않은 강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강론은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마가의 다락방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둘 다 아니다. 1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14장을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셨다. 그리고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셨고 체포되셨다. 15, 16, 17장은 언제 어디서 말씀하신 것인가? 세 개의 장에서 주님은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인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16장,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비신자들에게 직접 책망하지 않으며 성령이 임하시면 신자들이 그 사역을 대신한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유죄 상태이며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고 나는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너희는 곧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17장 마지막 기도. 주님은 가장 길고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오시어서 하실 모든 사명들을 완성하셨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영광과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를 믿게 될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들을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것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강론을 하지 않으셨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지 않으셨다면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만 남는다. 중간에 어떤 장소가 있는가? 이 비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18장 1절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강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 15장에서 17장을 하시고 기드론 계곡을 건넜다고 기록한다. 필자가 성지 순례할 때 아내와 기드론 계곡을 산책했다. 대부분 단체로 오는 순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년 몇 명이 따라오며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다. 계곡은 다윗성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져 있으며 약 1에서 2km 정도 될 것이다. 계곡에 물은 없었고 도중에 스가랴의 무덤이 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도망갔던 길이기도 하다. 오른쪽에 스가랴의 묘가 보이고 상단 중앙에 황금색의 러시아 정교회가 보이는데 그 왼쪽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기드론 강로는 계곡을 건너기 전에 이곳 어디쯤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잠시 후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다. 성의 동문 앞쪽으로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계곡 양쪽으로 들어서 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 다윗성 전후 어느 곳에든지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다윗성에서 내려와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본 것으로 앞에 기도론 계곡이 보인다. 여기서 좀 더 걸어가면 스가랴 무덤이 나온다. 주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그 길을 말씀을 기억하며 걷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오른쪽 동네는 다윗성에서 보이는 곳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했던 집이 있었던 마을로 추정된다. 우리는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기드론 강론을 기억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맺으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라. 우리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의 의를 손상시킨다. 그러나 주님은 매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면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